자, 창세기 2장 1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이 첫째 날이라는 숫자는 영원, 한마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 천지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이 날이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째 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뭐냐? 빛을 만드셨어. 빛을 여기다 하늘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어때요? 빛을 만드시고 나서 어때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첫째 날이라는 게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첫째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궁창, 그래서 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식물이 나게 했어요. 육지와 바다와 식물 나게 했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었던 위성이요. 한마디로 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면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첫째 날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 또 넷째 날에 막 우주가 태양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 단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해요? 해는 뭐예요? 빛을 비치게 하시고, 달과 별은 어때요? 이 빛을 받아서 어때요? 우리에게 밤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달은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밤에 담지해 가지고 보여준다고 했지만, 별들은 뭐예요? 태양이 없는 곳에서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태양과 떨어져 있는 그 은하계에서도 어때요? 빛을 반짝반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든 이 빛에 의해서 그들이 밤에 반짝이게 해서 인간들이 밤에도 다닐 수 있고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기쁘고 즐겁고, 새가 날아가니까 구름 위에 새가 날아가지, 바다나 물 강이나 깊은 걸 보냐도 물고기가 돌아다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보고 물속 깊은데 고기가 뛰어노면 어때요? 아이고, 저 고기의 양양 뭐랄까? 저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저수지 같은데, 그 골짜기 같은 깊은데 보면 두려워해요. 사람이 공포심이 생겨. 깊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째 날과 곤충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걸 보시고 나서, 자,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나서 모든 걸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인간까지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보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을 안 돌려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에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은 마치 영광을 못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지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또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꼭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인간이 있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대사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인간적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때 순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으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의 품에 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가 간단해.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롭고 평화롭게 그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 내 금고에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줘보고 줘야죠. 아무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때 하다 말했죠.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때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숫자 개념이죠. 이렇게 오늘 하는 게 주일날이 일인데 철인데 구약 시대는 뭐예요? 토요일이 첫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이 어때? 구약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날이 하나님이 창조한 날, 쉬신 날, 안식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이 첫째 날이라는 거 언제가 첫째 날인지는 알 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우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이 첫째 날이야.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어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피곤해갖고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셨다.
다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섭리하신다. 네. 하나님 성령께서 섭리하신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1970년대, 1600년도에 이런 1600년도에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중세의 천주교와 우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중세 때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잖아.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에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에 정문에 딱 95개조 반반문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터지면서 이제 어때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여섯 쭉 같이 교황 정치 아래 있었어요. 교회가 교황 정치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는데, 서방은 뭐요? 유럽과 우리 이제 미국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방에 이제 아주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동방은 뭐요? 러시아, 터키, 그리스 이쪽 쪽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틀려요. 그러니까 476년에 로마가 멸망을 당해요. 476년에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게르만족이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다시 게르만족의 통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로마 한마디로 동방교회, 이 동로마는 안 망해. 1000년이 넘게. 예? 그러니까 서로마는 망하는데 동로마는 망하지 않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동로마에 대해서 몰라. 교회에 대해서, 아마 동방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비잔틴 문화인데 1000년이 넘게 가. 1000년 신앙을 유지해.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서방은 뭐예요? 교황과 세상과의 타협을 해. 교황과 세상과 타협을 해. 그래서 어때요? 교회가 부패에 오는 거예요. 그 부패가 언제? 그게 달하냐? 1400년도. 1300년에서 1500년 사이가 교회가 이제 부패에 그게 달아요. 그게 뭐냐? 성직매매. 성직매매가 뭐냐면, 내가 시골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도시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도시교회로 가려면 백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백이, 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백이 있어. 그리고 뭐야? 돈을 갖다 바쳐야 돼. 돈을 바쳐야 돼. 왜냐하면 위에 교황청이나 추기경이나 그 위에 신부들한테, 한마디로 목사들 신부들이죠. 목사들이죠. 거기다 돈을 바쳐야 돼. 그래야 시골교회 목사가 일로 갈 수가 있어. 도시교회를 가든 더 큰 교회를 가든. 이게 이제 1300년에서 1500년 그게 다. 교회가 이제 그게 다. 오늘날도 시골교회 목사가 큰 교회 가려면 이런 경향이 많아. 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저한테도 옛날에 돈을 한 3억 정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돈도 없을 뿐더러 저는 갈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거절한 적이 있지만, 이 교회의 타락이야. 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교회나 우리 개신교나, 한마디로 개신교가 그때는 없죠. 한마디로 하나의 교회, 하나. 천주교나 우리나 똑같아. 그런데 이제 1510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신교가 뭐냐? 모토가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냥 천주교 식구들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겠어요. 성경을 평신도가 갖고 있으면 신성 모독죄에 걸려. 자기들만의 특별한 신부들만이 주어진 건데 어떻게 이게 병신도가 잡아다가 죽였어요. 태형을 때리고 성경을 못 보겠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의 영혼을 다 어때요? 어둡게 만든 거예요. 이 천주교가 중세 천년을 오면서 한마디로 이 성도들을 다 영혼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야, 자기 마음대로, 신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그래야 목사가 헛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늘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설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골 교회더라도 어때요? 도시교회 가도 목에 힘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와 일찍 와서 10시 반부터 성경 공부하니까 이 성경 공부는 보통 성경 공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배워야 돼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자꾸 요새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아갖고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손에서 막 불이 나간다, 병을 귀신 쫓아낸다, 애원한다, 방언한다, 이런 다 거짓말이거든.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쳐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막 신앙생활을 막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더 흥분하게 만들고. 이런 가짜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오직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월 늘 하나님 말씀, 바이블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기독교예요. 개신교.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경험주의, 자기 지식 경험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복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 은혜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 했더라. 이게 뭐예요? 다 경험주의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취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첫째 날부터 어때요? 첫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 이게 구약 시대의 10계명 전에까지는 뭐예요? 창조를 목적으로 해. 창조를. 이게 창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다 나가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 다음에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장막교인가요? 제7일 제7일 안식교인가 있죠. 재림교인가? 이게 안식교예요. 제7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개신교가 믿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 자, 그러니까 이런 구약이 아직 율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안식교는 아직도 율법에 놓여져 있어. 율법에 의해서 이 날을 지켜야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어때요? 첫째 날. 이들이 말하는 첫째 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할렐루야. 이 주님이 안식일이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님께서 어때요? 육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날하고 이제 새 날을 만드실 거예요. 새 날을.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완전히 달라. 이 구약과 율법과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시대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일 부활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또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배워서 우리 성도들의 종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고